하나님의 말씀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4절 이렇게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다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으면서 그 형제를 미워한다며. 본문에 나오는 어떤 귀절 이렇게 가지고 타이틀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지금 요한 1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1서 1장에서는 빛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2장에서는 빛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빛의 삶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 1서 2장을 오늘 이렇게 볼 텐데요. 무슨 문제가 생긴 겁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는데 처음에는 주님을 열심히 사랑했는데 지금은 이제 오랜 세월이 되다 보니까 수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로마 박해도 있지만은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어디를 사랑하는 교회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는 교회로 갖고 있는 거예요. 유럽 교회는 보면 됩니다. 유럽 교회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종교개혁의 역사 모든 것이 거기에서 다 일어났는데 지금은 어디를 더 사랑해요? 세상을 더 사랑해요. 그래서 교회는 텅텅 비고 교회는 팔리고 이게 현실이에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스타트는 잘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외부적인 박해도 박해지만은 내부적인 교회 내부적인 문제도 계속 발생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지금 요한 1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요한 1서에 쓰여진 그 이유의 핵심 중에 하나가 뭐가 작동을 해요? 누가 교회 잡고 해서 역사해요? 이단. 무슨 이단? 영지주의 이단. 영지. 이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뭐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데 이 영지주의 이단은 영적인 새로운 것이 또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이단들은 여기저기 한국의 이단들은 엄청나게 많죠. 뭔가 그 교회에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뭔가 자기네들은 새로운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세계교회 다 데려와야 되겠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다 이렇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시작해서 땅끝까지 가는 구조인 것이지. 그래서 영지주의가 와가지고 교회를 너무나도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시대.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과 육체적인 부활을 이렇게 반대하고 있는 어떤 시대. 그런 상황에서 요한 1서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쓴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세상이 아니라 안 믿는 사람 말고 니들 형제들 사랑 이야기 이렇게 하는 거. 믿는 크리스찬다운 삶이 뭔지를 이제
다시 가르쳐 주려고. 왜? 지금 교회가 흐트러졌다는 거. 이단에 의해서도 있지만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형태로 흐트러지고 있다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요한 1서를 읽으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제 2장 1절, 1,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심이니라.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다. 너희에게 쓴다.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그 당시 이제 좁히면 그 당시에 그 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 교회 크리스찬들 이거 넓게는 이제 우리에게까지 너희로 뭐를 범하지 않게? 뭘 범하지 않게? 죄를 범하지 않게. 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죽였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죄 때문에 죽었어. 그러니까 너희는 죄를 지으면 안 돼. 근데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만약 누가 죄를 범하여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항상 중요한 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우리 인간이 문제가 됐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였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인정받고 있나. 그걸 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누가 있다는 거요? 대언자. 누구요? 뒤에 있잖아요. 곧 뭐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죄를 언급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뭘 붙인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다 해결했다 그 말인 것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단어를 하나 붙였어요. 예수님이 의로우신 예수님이 죽었다 그렇게 해결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단어를 붙여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칭 뭐라고요? 뭐라고? 대언자. 그래서 이게 번역을 왜 대언자로 했는지 대언하는 건 마치 뭘 이렇게 대언하는 듯한 느낌의 표현인데 보혜사고 예수님이 이제 성령에 대해서 언급할 때 보혜사 단어를 썼는데 사실 저 보혜사 단어하고 대언자의 단어가 헬라어가 똑같아요. 다시 한번 저 위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 밑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라고 나오죠. 그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님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 진리의 성령님이 오실 거다. 그러면서 여기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도 보혜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도 보혜사. 보혜사의 원래 헬라어의 뜻이 옆에서 섬기려고 서 있는 사람이에요. 옆에서 수건 딱 끼고 뭐예요? 섬기려고 종이 딱 서 있잖아요. 그 자세.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고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온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은 뭐를 해결하려고 오신 거예요? 뭐래를? 우리 죄를. 그래서 뭐로 바쳐진 거예요? 화목제물. 구약시대에 하나님과의 관계, 화목이 깨졌어요. 그럼 뭐예요?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화목제물을 바쳤던 거죠. 그래서 제물을 바치면 그것을 하나님은 흠양하시고 죄 용서가 되는 것이죠. 근데 나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지금 믿는 자뿐만 아니라 죄뿐만 아니라 어디 죄까지 확대해요? 온 세상의 죄까지. 이것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표로 만들어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하나님과 화목했어요? 안 했어요? 화목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의로운 하나님이고 또 어떤 하나님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뭐 한 거예요? 교제하고 화목하고 사귐을 한 거예요. 근데 중간에 누가 끼어들었어요? 불의와 부정. 누구에 의해서? 사탄 마귀에 의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다 보니까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가 깨지네. 그리고 이 땅에 불의와 부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웬만했으면 후회를 안 하는데 후회를 하셔가지고 세상을 다 쓸어버려요.
필요 없다고 다 쓸어버려. 왜? 죄가 가득하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려고 의도한 데가 아닌데 악한 마귀에 의해서 이 땅이 정말 심판받는 것까지 갔었던 거예요. 이 불의와 이제 이 부정은 실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우를 어떻게 회복하지? 하나님의 거룩을 어떻게 회복하지?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죄값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의를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또 거룩을 성령님을 보내서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죄값을 치른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도 어떻게 보면 희생되진 거죠. 왜? 천국에서 영원토록 평안하게 정말 사실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이신데 인간을 또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어디를 내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옆에 서서 인간 옆에 서서 내가 너를 구원하려고 옆에 서 있어. 수건 다 들고 준비하고 있어. 언제든지 말해. 내가 너 도와줄게. 나는 너의 보혜사야. 종은 아니지만 내가 종처럼 서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상을 입고 인간을 입고 종의 형처럼 입고 또 성령님들이 마치 종처럼 항상 대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하게 된 의롭게 된 너 존재요.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쭉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내가 너와 쭉 함께 있을 거야. 그 성령님 떠나지 않아요. 거룩한 의가 계속 거룩한 거룩이 쭉 되도록 거룩한 삶이 쭉 살아지도록 한 번 하고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쭉. 예수님은 한 번에 해결하면 됐었고 의를 해결 불의에서 의로 넘어간 건 한 번이면 돼요. 근데 거룩한 삶은 쭉 돼야 돼. 그러니까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 뭐가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이렇게 된 거죠. 정말 여러분이 이 땅의 교회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 하나님의 수고 애씀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살죠. 이 한 영혼이 정말 이렇게 말하잖아요. 내가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았는데 또 죄를 지었어?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또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용서해줘요. 우리 대언자가 있잖아요. 회개 안 하는 게 문제지. 회개만 하면 용서해줘요, 안 해줘요? 해준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 자는 회개하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이미 세상으로 간 사람들은 회개하여 안 해요? 회개 안 해요. 회개를 해도 늦어요, 안 늦어요? 회개가 이렇게 늦어요. 여러분 나중에 그거 빠르고 늦고 이것은 나중에 다 하나님이 다 처리하십니다. 그냥 넘어가는 거 없어요. 나중에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뭐예요?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온 세상 죄를 지니까 지금 사도 이렇게 요한이 쓰고 있는 믿는 자들 교회 말고도 안 믿는 사람들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누구하고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우선순위, 우리 옷의 첫 번째 단추가 바로 여기에 누구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근데 세상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것이 죄인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뭘 하지 않아요? 예배를 하지 않아요.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안 믿고 다른 우상신들을 믿고 다른 종교를 믿고 거기 가서 절하고 있네. 거기 가서 뭐 할 거 다 하고 있네. 그것이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다시 너희로 하여금 뭘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죄를 짓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그의 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죠.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로 알 것이다. 그분을 아노라 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네. 여러분 이제 성경 말씀을 볼 때 사실 이제 우리는 이것은 2000년 전에 그 사도 요한이 쓸 때 상황에 대한 우리가 인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이해가 그냥 내가 받아들인 대로 확 받아들이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제 잘못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개념이 사실 있어야지 정확한 이해가 돼요. 왜 사도 요한이 이 말을 썼는지에 대한 그 배경. 그 당시에는 누가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어요. 영지주의자들이 늘 뭐라고 하냐면 영적인 지식만 깨달으면 뭐 한다? 구원을 받는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삶에는 뭘 폐기해버려요? 도덕을 폐기해버려요.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즘에 이 시대의 구원파 회개하지 않잖아요. 도덕을 폐기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영주주의자들은 뭐요? 세상하고 똑같이 사는 거예요. 도덕을 폐기하니까. 더 이상 윤리적인 개념 자체가 없어. 그것은 의미 없다고. 어차피 육체는 썩어질 거 마음대로 써도 돼. 네 마음대로 쓰고 싶은 대로 다 써. 네가 나쁜 짓이든 뭔지든 더러운 짓이든 네가 다 마음대로 돼. 그거요. 인생은 즐기는. 그럼 이거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 당시 이 개념에 이 문화가 교회가 들어와 가지고 뭐 교회에 막 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게 이건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죠. 성도들이 그분의 계명을 뭐 하면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분을 아는 줄 안다. 아니 그분을 아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그의 계명을 뭐 할 거예요? 지키죠. 당연히. 아니까 지키고 아니까 교회에 다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는 사람은 그의 계명을 지킨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안다라고 해놓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는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의 계명을 뭐요? 하나님을 아니까 예수님을 아니까 교회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이렇게 도덕을 폐기하고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되냐는 거죠.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것하고 똑같다. 진리가 그 속에 없어.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정말 성령이 진리의 영인데 성령이 그 안에 없는 거라고 똑같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 불신자고 똑같아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지금. 아니 영지주의자들 봐봐. 지금 어떻게 사냐? 근데 니들이 저 막 불륜 저지르고 뭐 별의별 나쁜 짓 다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막 예배하고 사는 거예요. 목사님이 불륜 저지르고 나쁜 짓 해놓고 앞에 서 설교하고 있고 뭐 우리 삶에 막 거짓말을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요. 그건 거짓말이야. 그건 나쁜 거야. 그건 진리가 없는 거나 마찬가지. 그건 제로야 제로. 오히려 네가 사는 것이 예배하는 건 나한테 고통이다. 그 말인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그 시대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또 이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예배해요. 믿어요. 교회 다녀요. 근데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삶에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영지주의자들. 내가 마음대로 살 테니까 내가 하나님 예배 드릴 테니까 내 교회에 다닐 테니까 내가 11조 할 테니까 뭐예요? 내 삶에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내가 무슨 말 하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최대 2단 영지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사고방식. 근데 요즘의 교회, 요즘의 성도들 이런 거예요. 아니 나 크리스찬이에요. 유럽의 교회 크리스찬. 나 크리스찬이에요. 나 크리스찬. 예수 믿어요. 하나님 믿어요. 내가 설명해보다 성경도 많이 알아요. 그런데 내가 좋아서 주말에 축구장에 가든 교회에 안 가든 바쁜 일에서 뭐 하든 내 삶에는 좀 간섭하지 말아요. 내가 할 건 한다니까. 내가 믿음 있다니까요. 내 교회 다닐 테니까 너 주일날 예배할 테니까 일주일에 6일 동안에는 내 삶에 간섭하지 마세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든 내가 무엇을 보든 내가 무슨 행동을 하든 내가 무슨 말을 하든. 근데 사도 요한은 지금 말하는 거예요. 영지주의자가 틀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안다고 교회에 다닌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뭐 해야 된다? 일치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뭐예요? 언행일치를 뭐로 바꿨어요? 신행일치. 믿음과 뭐가 같이 일치해야 된다? 행함이 일치해야 된다.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힘들고 성도들이 힘든 것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을 할래도 축복을 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거짓을 축복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축복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해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그래.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하니까 답도 안 하시죠.
여러분 이 땅의 교회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했죠. 북한 이야기를 합시다. 대한민국 교회가 6.25 그렇게 벌을 받았으면 우상숭배 신사참배해가지고 벌을 받았으면 북한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요즘 오히려 교회요 목사님들이요 북한을 찬양해요. 상상도 못할 일이. 그러니 한국 교회가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어지고 그렇지. 이유가 있다니까. 괜히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뭔가 뭘 모르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런 어떤 비상계엄 이런 걸 통해서 제가 알게 많이 저는 이렇게까지인지를 몰랐죠. 제가 목사로서 목사님들을 보죠. 근데 이렇게까지인지를 모르던 거죠. 왜 한국 교회 이렇게 끊임없이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그렇지? 지금 예산 아하 그럴 수밖에 없구나. 왜 신행일치가 안 되고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답답할 때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성경 확실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야고보서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었지? 그건 확실해요. 왜 죽으면 영혼이 떠나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는 것이다. 그래서 한 번 더 강조. 야고보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한 교회 보고 그래요. 너 죽었어? 그래 교회 보고 죽었어. 너 네 살았다고? 죽었어. 너 부유해? 너 가난해? 헐거벗었어. 그렇게 말하잖아. 정확히 가르쳐줘요. 아니 교회 보고 죽었대. 누가? 예수님이. 말이 됩니까? 그 소리가 들립니까 여러분? 그 주님의 소리가 들려요? 너 죽었어. 아니 나 살았는데요. 너 죽었다니까? 어떤 기준에서요? 신행일치가 안 되잖아. 내 뜻대로 행하지 않잖아. 정말 이 땅의 교회가 계속해서 마지막 때 계속해서 이렇게 힘들어지는 것은 뭐가 안 되는 거? 이게 안 되는 거. 하나님 교회 다닐 테니까 간섭하지 말라는 거. 우리는 우리식으로 가겠다는 거.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하는 거야? 동성결혼 합법화하고 제가 표로 다 보여줬잖아요. 전 세계 많은 선진 기독교 국가들이 다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어요 지금. 나라가 그랬고 이제 그것이 교회에서 하고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러니까 죽은 교회들이죠.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지금은 그 어웨이큰 깨어나야 되는 타이밍이고 깨어 있어야 되는 타이밍인가. 왜? 너무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인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의 시대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더 나빠. 그러니까 정확하게 뭐죠? 하나님 안다고, 예수님 안다고 계명 지켜야 돼. 그것이 기준이야. 그 객관적인 기준이야. 그러면서 그분의 계명을 이제 그분의 말씀으로 좀 바꿔서 또 설명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사람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분이 행하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분이 행하는 도 이제는 어디요? 어디까지 말해요? 누구도 행해야 된다? 우리한테 말할 거예요. 나도 행해야 된다. 우리도 행해야 된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뭐 하는 자? 지키는 자. 앞에서는 계명은 명령이니까 명령은 당연히 지켜 순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분의 이제 말씀으로 바꿨어요.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여기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안에서 뭐하게 되어버렸어요? 온전히 너는 됐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볼 때는 퍼펙트맨이에요. 퍼펙트맨. 완전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볼 때는 더 이상 요구할 게 없어요. 너는 내가 볼 때 퍼펙트하다. 그게 바로 순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는. 우리가 큐티하는 목적도 말씀을 배우는 차원도 있지만 거기에 또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는 퍼펙트한 크리스찬이다. 주님 인정해줘요. 이로써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 줄. 당연히 말씀을 지킬 정도면 당연히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고 성경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안에 있으니까 그분 안에 산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 성령 안에 산다. 주님 안에 산다. 그분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분이 행하시는 대로 원래는 이제 원어상으로 보면 워크로 돼 있어. 워크는 뭐냐면 걷는 거잖아요.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그분이 걸은 삶 봤잖아. 걷는 것처럼 너희도 자기도 뭐 해야 된다? 그렇게 걸어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렇게 행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계속 말해요. 영지주의자들은 계속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해요. 그러니까 도덕적 순결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살다 보니까 당연히 형제 사랑을 해야 하네요. 형제 사랑을 안 해요, 결론은. 마음대로 사는데. 형제 사랑까지 이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이 행한다는 표현이 나왔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을 통해서 뭐한 사랑이에요? 행한 사랑. 만약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지 않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지 않았다면 뭐예요? 구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은 뭐예요? 어떤 사랑이요? 희생적인 사랑이고 행함이 있는 사랑이고 말만 하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말하는 내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 다 보여줬잖아요. 샘플로. 너희에게 본을 보이려고 내가 다 했어. 그 본도 좋은 본만 보여준 게 아니라 희생의 본도 다 보여주고 그리고 최악의 본도 보여줬어. 보여. 자기 아들의 피 철철 흘려가지고 피 흘리는 모습까지 내가 다 보여줬잖아. 내가 보여줄 것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보여줄 수 있는 최악까지 다 보여줬어.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을 해서 너희를 구원한 거야. 그러면서 그분이 행한 대로 너희도 뭐 해라가? 행하라. 근데 우리가 말만 사랑한다고 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는 거죠. 우리도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행하신 그 사랑을 따라서 우리도 뭐 해야 한다? 행하는 사랑을 해야 한다.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이 뭐 내 기도를 듣고 안 듣고 내가 하나님대로 잘 살고 있나 못 살나 여러분 지금은 뭐 하나님이 안 보이고 뭐 다 그런 것 같죠? 여러분 우리 다 주님 앞에서 딱 설 날이 옵니다. 그때는요 다들 벌벌 떨고 있을 거예요. 웃는 거요. 제가 봤을 때 웃을 사람 거의 없습니다. 벌벌 떨고 있어요. 왜? 주님이 이제부터는 뭐요? 주님이 내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이제 까놓고 계속 이야기할 테니까. 고개 들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고개 드는 것이 아니라 서 있을 수도 없고 그래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계속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 할 건 다 했다. 이제 네가 그 본을 따라 살아야 될 때다. 그런데 이 예수 피값으로 세워진 그 교회가 이 영지주의자 이거 하나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지 않아? 도덕 폐기론자 좋다고 너희들도 따라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건 이중적인 거. 가장 겉과 속이 틀리는 거. 하나님도 믿으면서 다른 신은 갑자기 그래? 그러면 점도 보면 더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요즘에는 뭐예요? 종교가 다원주의가 돼가지고 고원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렇게 해서 기독교가 뭐 점점 뭐 더 평화 쪽으로 가재 하나 되어서 가재 그 하나님의 뜻이 마귀가 하는 거지.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어떤 순종하는 것이 준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좀 더 깨달아야 합니다. 왜? 마지막에 그것이 다 흐트러지기 때문에 2000년 전에도 보여준 거고 그 당시에 그런 거고 지금 이 시대도 다 흐트러지고 있어요. 순수한 자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성경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한테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왜? 딴 거 없어요. 여러분의 구원을 지켜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지켜야 하나님 뭐 하시겠습니까? 구원 지키려고 와 계시지 않습니까?
자, 7절 파트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의 계명이니 이 의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분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계속 어둠이 있고 빛이 있고. 이 계명은 뭐예요? 새 계명 하지만 그것은 옛날부터 구약 성경 때 하나님이 구약 성경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다 사랑이었거든요.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그래서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지. 다 옛 계명이지. 뭐 새 계명이라 하기보다는 그 다 옛 계명 옛날에 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도 다시 내가 너에게 뭘 쓴다? 새 계명을 쓴다 이렇게 하면서 또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하나 주죠. 그걸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뭐해라?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그 새 계명을 사실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하시며 주셨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는데 그분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제 뭐가 지나가고 어둠이 지나가고 뭐가 이미 비쳐요? 빛이. 그동안에 정말 이 약한 마귀에서 어둠이 이 땅에 쫙, 또 우리 삶에도 어둠이 쫙. 근데 어떤 타임이 있다는 거요? 참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로 인해서는 그 참빛이 이미 뭐예요? 비쳤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은 뭐가 이미 비치고 있는 거예요? 참빛이 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요, 세상 불신자들과 전혀 다르게 살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울 때 울고 슬플 때 막 밤새 살잖아요. 여러분, 생사화복의 모든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있는 믿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빛을 소유한 자의 삶은 다를 수 있어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쉽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될 일이에요. 여기서 굳이 왜 새 계명, 옛 계명을 썼나? 그리고 여기서 말씀을 지키고 지키지 않는 것을 말하나? 이런 걸 하면서 제가 한번 언급해 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옛 계명은 뭐예요? 구약에 보면 누구만 사랑해요? 이스라엘만 표례하는 것 같아요. 다른 민족은 다 원수야. 다 죽여, 그냥 다 죽여. 싸우고. 하나님도 안 돌봐. 이스라엘만 사랑해.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왜 원수가 되는 거지? 그래서 구약은 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스라엘이 있고 원수가 다른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예언이 계속 있어요. 누가 온다는 거예요? 누가 와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어떻게 되지? 이스라엘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모든 민족을 사랑해요. 근데 지금은 신약 시대예요. 새 계명의 시대예요. 하나님이 절대로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않아요. 지금 뭐 이스라엘도 있지만은 전 세계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해요. 그래서 모든 민족에 대한 사랑, 여기에 출애굽도 있지만 이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간으로 보내서 수홍육신을 해가지고 하나님 뭘 보여줬냐면 십자가의 실천적인 사랑, 행하는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뭘 가르쳐준 거예요? 내가 너희 모두를 뭐한다? 사랑한다는 것을 가르쳐줬어요. 지금은 새 계명의 시대. 여기서는 약간 어떻게 이스라엘만 사랑하지? 왜 구약에는 그렇게 전쟁이 많지? 왜 서로 싸우고 원수를 죽이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지? 구약이 하나님 거 이상한 거 아니야? 근데 이것은 오리지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메시아 보내려고 그 일이 작업을 했던 것이고, 신약에 딱 왔더니 뭐요? 누굴 사랑해요? 모든 민족을 사랑하고 모든 민족을 구원해. 그러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죠. 그게 아니었다라는 그 의도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성경 보고 뭔 말 못해.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 못하죠. 옛날에는 막 따질 수도 있는데 지금 따졌다가는 신약 봐, 신약. 내가 널 사랑해. 그럼 이제 끝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이게요, 그냥 말말 십자가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에게서의 십자가, 하나님이 딱 십자가 단어만 딱 들으면 그냥 확 하는 거예요. 왜? 십자가 뭐예요?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쏟는 그 어떤 그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널 사랑하고 구원했으니까 자기 부인을 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렇게 따라와. 그 말이 단순한 말 같죠? 그게요, 모든 것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은 자기 아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고, 이제 우리에게 그 십자가 말하는 그 십자가가 단순히 그냥 그런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우리의 모든 것이. 그래서 우리 안에 그 십자가 같은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기 부정이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뭘 가치를 깨닫아요? 자기 십자가를 통해서, 자기 어려움을 통해서 뭘 깨닫게 하시려고요? 그냥 너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영원한 고생 허락하지도 않아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허락하시는 건 뭐예요? 네가 좀 내 아들 십자가 진 거 조금만 좀 이해해줘라. 네가 이해하는 내 아들의 십자가, 내가 아들을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정말 100이라면 네가 지금 이해하는 그 십자가는 10밖에 안 돼. 그러니까 네가 그 자기 십자가 지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꾸 허락하는 거고, 그것을 통해서 네 고생 거 생각하지 마. 제발 좀 나한테 와서 네 고생하는 거 말하지 말고 나한테 와서 이렇게 좀 말해봐라. 주님, 이제야 당신이 우리를 사랑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그 고백을 듣고 싶은데 자꾸 엉뚱하게 딴 이야기만 자꾸 하니까 하나님도 슬프고 단 거 없어요. 왜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겠습니까? 그거 좀 이해하라고.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또 어떠한 희생을 통해서 내가 너를 구원했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만 더 깨닫기를 원하고 조금만 더 알기를 원하고. 여러분,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우리 구원이 없잖아요. 우리 삶에도 역사도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 아니면 구원은 역사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자꾸 좋은 걸로 좋고 웃으면서 뭔 일이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주님은 이상하게 그렇게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 선교사님들이 고생합니까? 왜 그리스도 기독교 국가들이 왜 고생합니까? 왜 잘 사는 믿음의 가족들이 왜 문제가 생깁니까? 왜 저렇게 찰리 컷 같이 신실한, 정말 말씀에 많은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인데 왜 총상을 맞습니까? 왜 그것을 허락합니까? 보십시오, 십자가. 우리는 자꾸 나보고 어쩌라고 이렇게 말하지 마시고, 정말 그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했는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좀 더 기려줘라. 기억해줘라. 나는 절대로 너희를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제발 성령이 지금 말하는 너희들한테 가르쳐주기를 원하는 거 좀 틀어라. 그런 거예요. 딴 게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셔서 우리를 고생시키려고 하거나 우리를 벌하려고 하거나 우리가 잘못되기를 원하신 분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요. 참으로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도 그 십자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런 어떤 영지주의자들을 와가지고 딴소리하면 그걸 또 듣는 거예요. 다른 복음 듣고 다른 이야기를 막 자꾸 설교설교 듣는 거예요. 뭔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어떻게 죽으셨는데, 고생하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네 말은 내가 성경 아는데 성경 기준에서 너 이렇게 틀려. 이것 때문에 틀려. 이것 때문에 틀려.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게 찰리 컷 한 거 아닙니까? 자, 그 당시에 이 미국에도 뭐요?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다 물들어 있고, 다 밑에서 이 글로벌리스트들이 각 대학마다 중국의 돈으로, 중동의 돈으로 막 다 바꿔가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 성경을 들여대면서 이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저거 틀리고 낙태하면 안 돼. 동성하면 안 돼. 하나하나 다 말할 때. 그래서 지금들이 대학교에서 배워왔던 그거 틀린 거예요. 교수들이 가르쳐줬던 거 틀린 거예요. 왜? 교수 자체가 틀렸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깨우치 안 깨우쳐요? 깨우쳐요. 젊은이들이 막 다 돌아오는 거예요. 정말 미국도 어두워져 가고 있었는데,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다시 참 빛이 비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어둠이 아니고 정말 빛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빛이에요. 정말 이미 빛이에요. 빛이라고 부인하고 싶어도 빛이 하라니까요.
안 믿는 세상 가운데 이게 어둠하고 상관 차원이 되는 여러분의 빛이에요. 여러분의 그 가치를 좀 알기시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어떤 삶의 그 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또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교회 다닌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가치인지. 근데 우리는 어마어마한 큰 가치를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자신을 왜 모르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가치에 대한 온전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십자가를 다 허락하는 거, 교회 보고. 네가 힘드냐? 내가 너 더 고생시킬게. 근데 왜 나를 고생시켜?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네가 온전하냐? 온전하지 않는데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너를 중보해야 되겠는데. 이 죄를 지었으면 네가 죄값 치러야지. 죄값 치러라. 치른대요. 나한테 재난, 상처, 아픔 이런 거 다 없게 해주세요. 항상 온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래 놓고는 어떻게 살아요? 주일 예배 드리고 나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영지주의자처럼. 도덕이고 뭐 윤리 기준 하나도 없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보고 싶은 거, 해가고 싶은 거, 말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 교회에 오는 걸 막을 수는 없잖아요. 근데 막진 않은데 예배는 안 받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형제들하고 싸웠냐, 다투냐, 문제 있냐? 먼저 해결하고 와. 그리고 가서 예배 드려. 직접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예수님. 예배라는 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제 가운데 예배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런데 그 자꾸 영주주의자들이 그런 모델들을 보여주니까 그걸 따라갔던 거죠. 우리 영주주의자. 또 연관돼 있어요. 이것도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제가 이제 10절, 11절인데 9 제가 바꿨어요. 같이 좀 이해하기 쉽게 하려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없으나. 사실 이제 원어상으로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건데 해석을 우리 그 개적 개정판은 거리낌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 잘 이해가 확 안 오는 거죠. 근데 다른 번역본들은 걸려지게 넘어지게 않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애매해서 원어적으로 더 자기 속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바꾼 것이고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있는데 그 형제를 미워해. 이 말은 그 당시에 봤을 때 그 의도는 뭐냐면 영지주의자들이 맨날 빗자랑했거든요. 빗자랑. 자기네들은 빛 가운데 있어.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어. 나는 구원받아서 너무나도 기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최고의 기쁨이 얼굴에 화색이 돌아 있어요. 나는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어디에 있었냐? 그 당시에 영지주자한테 있어요. 나는 영적인 지식을 깨달았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빛 가운데 있어. 근데 네가 빛 가운데 있냐? 근데 뭐라 그래요? 어떻게 살아요? 그 형제를 미워하며. 이제 크리스찬한테 비유하는 거죠. 그 영지주한테 말한 게 아니고 크리스찬들한테 비유하는데 네가 빛 가운데 있냐?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냐? 네가 하나님을 아냐? 그렇게 믿으면서 교회 다니냐? 근데 뭐 한다는 거예요?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게 평가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평가를 해야 되니까 기준을 제시하는 거예요. 형제는 믿는 자죠. 지금 요한 1서는 믿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믿는 자에게 그 형제, 믿는 형제를 미워하냐? 그럼 지금까지 뭐에 있다는 거예요? 어둠에 있다는 걸로 말을 해버려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아니 잘 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말할 때는 갈 곳이 없어. 그러니까 자꾸 넘어진다는 거예요. 내가 왜 넘어지지? 넘어지는 삶을 살아요. 그건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했기 때문에 네가 자꾸 걸려 넘어지는 거야. 네가 넘어지는 것을 깨달아야 돼. 네가 도대체 왜 넘어지는 줄 아니? 네가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어둠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네 눈이 지금 가려져 있어.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예배 때 그런 거잖아. 여러분의 눈이 뜨이기를 원한다고. 그런데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어디에 있어요? 빛 가운데 있어. 그러니까 걸려 넘어져 안 넘어져요? 자기도 넘어지도 않고 또 걸려 넘어지게 해요 안 해요? 걸려 넘어지게 할 일이 없는 거죠. 왜? 빛 가운데 있으니까 빛이 있으니까 환하게 보여 안 보여요? 환하게 보이죠. 여러분
이게 항상 대비돼서 하면 좀 이해가 쉬우니까 이렇게 해본 거예요. 여기는 빛이고 빛은 사랑이에요. 그럼 저기는 어두움은 뭐예요? 미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무슨 싸움을 하냐면 형제를 사랑하며 살 것인가, 형제를 미워하며 살 것인가의 그 싸움이 계속 되고 있죠. 근데 미워하면 어둠 쪽으로 가는 것이고, 뭐예요? 사랑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빛으로 가는 것이고, 사랑 쪽으로 가는 것이고. 이것을 이제 좀 더 우리에게 와닿게 설명을 하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빛 쪽, 사랑 쪽의 마음. 빛 쪽, 사랑 쪽이면 누구의 마음이고인 거예요? 주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둠 쪽이고 미움 쪽이면 누구의 마음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마음. 여러분,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단순히 형제 사랑, 형제 미워하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볼 때는 마귀의 역사라니까요. 이놈이 또 우리 교회에 역사하는구나. 이놈이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못 받고 정말 구원한 내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역사하는구나. 미움으로 어둠으로 역사하는구나. 그거 뭐예요? 하나님이 볼 때 여러분 자신, 그래서 뭐 순종하지 않는 모습에도 좋아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더 분노하는 건 뭐예요? 진짜 영원한 지옥에 정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마귀를, 이 악령들 뭐예요? 심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정도라고요. 근데 그 마귀가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려고 하고, 영지주의가 역사하려고, 이 땅에 많은 이단들이 역사하려고 하는 그것은 뒤에 마귀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누구의 마음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에 따라서? 주님의 마음에 따라서 살아야 되는 줄 이렇게 믿습니다. 난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으로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따라하세요. 어둠은 떠날지어다. 어둠은 떠날지어다. 미움은 사라질지어다. 미움은 사랑으로 바뀔지어다. 마귀의 마음으로 살지 않게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 지금 대한민국도 좌우, 진보, 우파, 그거는 다 마귀 짓이에요, 마귀지.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렇게 이원론이라는 것 자체가 마귀가 만들어 이러는 거예요. 민주주의가 시작이 되니까 공산주의 바로 만들잖아요. 만들어서 뭐예요? 여기저기 퍼뜨리잖아요. 다 마귀 짓이라니까요. 왜? 하나만 있으면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분탕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고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야지 이 마귀가 들어오는 걸 허락하면 안 돼요. 그 당시에 그렇게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어떤 영지주의자들과 같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더 이상 이제 미룰 수도 없어요, 여러분. 언제까지 우리가 설교만 듣고 살 것입니까? 그 들은 말씀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지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점검이 필요해요. 여러분 빛 가운데 살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말씀, 우리의 신앙의 단계를 한번 점검해보고 마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의 죄가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으며,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으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습니다. 아멘. 반복되고 있어요. 자녀, 아이들, 아비, 청년. 내용도 비슷해요. 자녀들은 뭐예요? 너희 죄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예요? 사함을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주 예수 믿는 기본 지식이 있죠. 그리고 뭐예요? 너희가 누구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고, 아비들은 뭐예요? 똑같은, 너희가 누구를 알았다?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또 똑같아.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다. 똑같아. 청년들은 뭐예요?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다. 짧게 나와 있는데 악한 자, 여기서 핵심 악한 자. 근데 여기서는 또 추가했어요. 너희가 뭐하다? 강하다. 너희가 절대로 약하지 않아. 너 강해. 뭐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너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검. 말씀이 있으니까 누가 계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며. 그리고 여기서 악한 자라 했고 여기는 뭐 하는 자로 바뀌었어요? 흉악한 자. 이겼다 안 이겼다? 이겼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뭘 말하자면 자녀, 아비, 이렇게 청년은, 여기는 청년이 높은 단계입니다. 청년이 높은 단계예요.
신앙의 성숙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초보는 뭐예요? 죄사함 받았고, 처음에 믿으면 당연히 예수님 죄사함 받았고 세례 받고 그러잖아요. 알고 봤더니 육신의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니라 또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거. 이 정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게 초보 단계. 근데 이제 중간 단계, 아비들, 여기 뭔 단어를 특별히 쓰고 있어요? 언제부터 계세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세상 역사를 누가 역사하고 계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주관자를 아니까 이단에 빠져야 안 돼요? 안 빠져요? 미혹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게 중간 단계.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성숙 단계예요. 악한 자를 이기는 단계예요. 하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내 죄가 사해졌다는 거 좋아요? 다 인지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청년 단계는 청년의 힘이 있잖아요. 싸우는 단계예요. 싸우는 단계. 누구하고 싸워요? 대적하고 싸워요. 대적이 누구예요? 악한 자, 흉악한 자. 누구예요? 마귀 사탄. 뭐로 이겨요? 너희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누구를 이겨요? 악한 자, 마귀 사탄을 이기는 단계. 여러분 어느 단계입니까? 여러분은 악한 마귀와 싸워 말씀으로 이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숙합니다. 여러분 성숙하다는 건 뭐예요? 지지 않아요. 누가 계시니까? 성령님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과 싸워 뭐 하는 거예요? 이기는 삶을 지금 사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너가 정말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라 이제.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믿고 영적인 아버지도 알고 정말 네가 죄 사함 받다는 거 알고 이건 다 기초지식이야 기초지식. 근데 이것이 네 삶 속에서 승리로 나타나야 돼. 근데 그 삶 속에 누가 역사하냐면 악한 마귀 사탄이 역사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무찌르는 방법은 네가 가서 치라는 말이 아니고 그럼 뭐 네가 뭐 칠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는 건데 누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뭐요? 뭐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길 수 있어야 된다. 너는 영원히 지지 않아. 내가 도와줄 거고 너는 반드시 이겨. 너의 모습은 그런 진짜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너는 반드시 이기는 자의 삶을 살거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왜? 지금 그 당시에 사도 요한의 시대는 교회가 피폐해져 가는 거예요. 다시 그 거룩했던 그 교회가 영지주의자들의 막 박해에 막 교회가 다 흩어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될 건가? 딱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으로 뭘 쳐내야 된다는 거요? 악한 맥의 역사를 쳐내서 이기는 자 성숙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 정말 이렇게 초보의 믿음의 단계가 아니길 바랍니다. 중간 단계가 아니길 바랍니다. 중간 단계도 괜찮아요. 중간 단계도 괜찮은데 궁극적으로 성숙한 믿음의 단계 뭐예요? 악한 자를 쳐서 이기는 자. 그래서 성경의 마지막에 봤던 요한계시록 7교회 다 7교회마다 다 붙어있는 단어가 뭐예요?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반대로 생각하면 뭐예요? 각 교회마다 악한 마귀가 역사한다 안 한다?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사가 있을 때 여기는 뭐 음란의 죄로 이세벨의 영을 역사하고 또 이쪽으로는 뭐예요? 다른 죄로 역사하고 다른 죄로 역사하고 있는 그 악한 마귀의 공격을 네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뭐 하면서 살아라? 이기면서 살아라. 그래서 궁극적으로 교회는 이기는 자, 이기는 교회가 돼야 된다라고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김을 네가 이길 때 7년 대환란에 너희가 들어가지 않고 면함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7년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는 뭐예요? 심판 들어가기 전에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네 상태가 이기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붙어 있는 거고 이기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겨야 된다.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가장 성숙한 게 뭐 하는 신앙이어야 된다? 이기는 시간. 여러분 이기는 신앙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강호보다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강해요. 나 강해. 예수 믿는 믿음 나 좋아. 강해.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그래 당장 펴보면 말씀이 바로 볼 수 있잖아요.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성령이 있지. 그래 성령이 나를 도와줄 거예요. 내 옆에 수건 들고 딱 기다리고 있대. 능력으로 무기로 은사로 다 대기하고 있대. 그래서 나를 도와주려고 대기하고 있대.
그럼 내가 지면 안 되지. 지면 안 되지. 악한 마귀가 어떠한 공격을 하고 어둠과 뭐 더러운 것과 악한 거 어떠한 공격을 해도 나는 다 쳐낼 거야. 나는 강해. 나는 강해. 아침부터 말했죠. 나는 강한 자야. 나는 강한 자야. 강한 자야. 내 안에 주님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 성령이 있어. 나는 오늘 또 이기는 삶을 살 거야. 나는 오늘 또 이기는 삶을 살 거야. 이겨야지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거 아닙니까? 이겨야지만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 아닙니까? 이겨야지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것이 헛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도 그것도 그런데 맨날 지는 삶을 살면 이게 이게 하나님한테 영광도 안 되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고생도 자꾸 헛되게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기는 표적과 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입술로 말해. 나는 오늘 또 이길 것이다. 이길 것이다. 나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 왜? 내가 이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싶고 내가 이겨서 십자가의 그 위대한 가치를 내가 훼손시키지 않겠다. 이겨야지만 훼손시키지 않는 거죠. 지면은 훼손시키는 거잖아. 정말 어둠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떠나게 되길 바랍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겨야 하심이다. 이기는 자의 삶을 다 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숙한 믿음을 다 단계에 다 이루어서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